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해서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를 우리가 나눠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자면, 지난주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vs 세상 나라, 어, 였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대결 구도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와 또 그에 대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그 운명이 갈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나누게 될 건데, 어, 자,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어, 아, 이제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우리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좀 싸그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를 기대했지만 우리가 2주 전이라 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노아의 후손이 있었죠. 예, 그렇게 노아의 후손이 세 명이 있었죠.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세 명이 있었는데 어,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세 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한 명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나머지 두 명은 또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봤죠.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또 악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12장부터는 그 셈, 네. 노아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셈의 계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계보 가운데 나타난 한 인물,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1장, 그래서 11장 나눠볼 건데요. 11장의 제목은 바벨탑,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전사님이 읽었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우리가 좀 함께 읽자고 했는데, 이게 함께 읽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막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엄청 빠르게 빠르게 막 읽다 보니까, 제대로 좀 읽혀지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네, 우리 좋은 미디어를 좀 우리가 활용해서, 네,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읽기가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 보면서 요거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눈으로만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속도는 1.5배로 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말씀.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자, 자, 11장은 이제 주로 바벨탑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반역을 이제 했는가? 자, 우리 먼저 우리 4절을 보니까 자,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래서 세 개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이 세 가지 목적 모두 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이제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 천상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 높이 이제 올라가면 하늘에 닿으면 나도 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과 목적으로 이 바벨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의 어떤 재현이에요.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잘 알다시피 이제 그것을 따먹은 동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제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먹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건 이것 또한 사실 교만이죠.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라는 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창세기 1장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했는데 이 말은 흩어지라는 겁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라라는 건데 근데 이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적으로 반항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토록 어리석어요. 그 과거의 일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늘 죄를 향해 가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또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며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그럼 실패한 건가? 노-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의미 없었던 건가? 그 심판이 의미 없었던 건가? 그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이들이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자,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또 후반부를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네, 족보가 나와요. 우리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 누구의 족보냐?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노아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셈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화면이 조금 전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성공, 후공이다. 성공, 후공. 마치, 어, 전에는 이제 성공,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죄의 잽을 원투 원투 날렸다면 이제 족보 이후로는 후공이죠, 후공.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퍼컷, 은혜의 어퍼컷, 구원의 어퍼컷을 날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카운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쭉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족보가 멈추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자, 이 족보의 끝을 보면 족보 끝에 누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바로 아브람.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사람이죠. 아브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계명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자, 아브람이 이야기 계속 나오죠. 아브람과 또 사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의 후손인 이 아브람의 이야기가 줄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주로 셈의 후손인 그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그런 후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좀 창세기의 좀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구원 역사의 커다란 포인트, 그 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성경은 떤 이야기인가? 큰 그런 이제 내러티브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에덴 동산 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것이 무너졌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데 누굴 통해 세우시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이 이제 12장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읽어봅시다. 12장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제목은 아브람과 맺은 약속. 네, 이런 거 제목은 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네, 적어 놓으시면 창세기 12장 하면 약속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또 네, 귀한 영상을 통해서 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네, 성경을 네, 봐 주십시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우리 12장 네, 읽어보았는데요. 어, 자, 이야기를 딱 보면 우리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1,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민족, 즉 자손을 주겠다라는 두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좀 뜬금없죠. 갑자기 찾아와서는 갑자기 내가 땅을 주겠다. 갑자기 자손을 주겠다. 이게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걸까?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국가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국가에는요, 3요소가 있어요. 혹시 사회 시간에 공부한 친구들이 있나? 자, 국가에 3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국민, 주권, 영토, 요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십니다. 후손을 주셔서 후손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 요셉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가요. 그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또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허락하십니다. 땅. 바로 가나안 땅.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두 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러면은 남은 게 있죠. 국민하고 영토는 됐는데 주권은 뭘까요? 그럼 주권. 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 즉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럼 언제 세우십니까? 창출 레위기 때 하나님의 법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스토리는 이 세 가지를 세워가는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때에는 이제 만들기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국민 만들기. 첫 번째인 국민 만들기. 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법을 주권을 세워 가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토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모세오경이 조금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땅과 국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2절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너가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즉 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은 구원이 복이에요. 구원.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가 복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1절 보니까 떠나.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그래서 너가 복이 되기 위해서, 너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떠나야 돼요. 갑자기 뭐 여행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옛삶, 옛삼, 죄된 옛삼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된 삶 가운데 그 죄된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안타깝게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이것에 순종을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 하란 여기 하란에서 지금 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네,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기근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12장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기근 하필 가나안 땅이 지금 기근 중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애굽이거든요. 애굽까지 피신을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 가족, 온 친척이 다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지금 애굽 땅까지 간 거예요. 피신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후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가 나오죠.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피했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네, 사기를 쳐요. 원래는 이제 사례가 아내인데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동생이 있으면 또 동생의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보호자를 함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아브라함은 보호를 받고자 이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다라고 뻥을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이 점점 꼬여가요. 여기 쭉 보면은 우리 파라오가 우리 애굽 땅의 왕인 바로가 사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죠. 이상하게 꼬여요. 좋아하게 돼요. 갑자기 좋아하게 돼서, 너 동생 중에 예쁜 사람이 있지? 내가 좀 만나볼게 해서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엄청 이상하게 꼬여가요. 괜히 거짓말 쳐가지고 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되찾게 돼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끝에 부분에 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여기 나왔다시피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뭘까요? 우리 하신 약속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네,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걸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또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묵묵히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장 볼게요. 13장. 네, 13장. 생각보다 이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이거 좀 큰일 났네요. 네. 자, 자, 13장.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제목을 읽고 나서 네, 제가 읽어야 되는데 자, 13장 제목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3장을 이제 읽어봤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 이 가족이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이 기근이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냐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제 여기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동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제 조카 롯과는 따로 분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느 땅에 정착할래? 하니 조카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조카의 선택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골랐어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땅에 살겠다. 근데 이 선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름 땅인 건 맞지만 그 땅은 매우 타락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창세기를 보는 독자들의 궁금한 점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 롯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타락한 땅에 거한 이 롯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궁금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지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롯도 망하게 돼요. 행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그런 이제 부유함보다는 거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거룩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올바른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네, 바랍니다. 13장은 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4장의 네, 제목은 승리의 주인이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제14장.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섰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14장 읽어 봤는데 갑자기 막 내용이 막뭐 왕이 뭐 막 나오고 막 지명이 엄청 나오죠. 자, 14장은 전쟁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근데 소돔 땅 지금 누가 살고 있죠? 네, 롯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롯도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어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조카가 끌려가는데. 그래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네, 380명 자신들의 병 380명을 동원해서 구하러 갑니다. 38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택도 없는 숫자예요. 왜냐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막 연합군의 전쟁인데 숫자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일 텐데 300명으로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게릴라 전투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승리를 네,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를 구출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자, 네,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승리의 주인은 누군지 아니? 승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20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승리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바쳐요. 11조. 그래서 성경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10분의 1,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아까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거기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제사장에게 바치게 돼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바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11조를 우리가 또 해야 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1조는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또 이 11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또 여러분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5장. 15장의 제목은요. 기다림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 말씀 네,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네, 우리 15장 네, 읽고 왔는데요. 자, 우리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갑자기 우리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 하십니까?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왜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심리 상태가 매우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뭐가 두려웠을까요? 추측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아마 보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 왜냐하면 게릴라 전투로 이겼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적들이 막 떼거지로 아브라함을 찾아온다. 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밑에 2,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자, 2, 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씨를 안 줘서 저는 우리 집 종인 엘리에셀을 제 아들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삐뚤어질 거야. 약간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나 삐뚤어질 거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꼭 아들을 줄 거야. 꼭 아들을 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로맨틱 모드로 들어가십니다. 갑자기 밤하늘의 별을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좀 로맨틱한 그런 장면인데요. 하늘의 별을 봐라. 어, 어떠니? 별이 정말 많지? 내가 이, 이 수많은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나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때 그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죠. 언약을 세우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 15장에서 제가 이제 기다림의 중요성이라고 제목을 적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도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 들으시고 분명 응답해 줄 것을 믿어요. 그런데도 어,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가 사실 많죠. 어,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어, 기도가 이루어져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사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인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장 네, 볼게요. 16장. 자, 16장의 제목은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아까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네, 16장 함께 좀 우리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우리 16장 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죠. 어, 자, 그 전장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분명히 생길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계속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합니까? 첩을 통해서 양자를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죠, 편법.
네, 그래서 이 자신의 이제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나요. 여종과 여종 하갈과 사라의 갈등. 그러니까 임신하고 보니까 이제 여종이 사라를 개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열받죠. 열받아서 막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갈이 괴롭힘을 참지 못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면 이런 꼭 문제나 트러블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야기는 이제 또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약자인 사람을 또 가만 두시는 분이 또 아니시거든요. 또 그렇게 도망가서 그렇게 지금 아직 배에 아이가 있어요. 그 상황인 그 상황에서 도망친 하갈에게 또 찾아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좀 돌아가라. 다시 살아기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 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또 따스한 하나님의 또 스윗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제 17장 우리가 봅시다. 17장. 자, 17장은 네, 제목은 할례 땡땡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네. 요 제목으로 함께 우리 17장 읽어보도록 합시다. 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형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우리 17장. 네, 우리 읽어봤는데요. 어, 자, 17장을 보니까 지금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나와 있죠? 99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평소와 좀 달라요. 굉장히 벅찬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5년? 10년?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무려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가 75세 때 찾아오셨고 이제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25년이 동안이나 안 생겼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애가 터졌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아브라함이 아유 저는 뭐 이젠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스마엘 그 첩으로 나온 그 아들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정말 그때가 왔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25년 만에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하죠. 할례. 할례. 할례는 이제 남자의 그 포피를 베어내는가 폭행수술과 네,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좀 되게 특별한 의미예요.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징인데요. 이 할례는 이 당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피가 베어져 있는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마치 커플링입니다. 커플링. 너가 너가 내 여친이고 너가 내 남친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커플링을 보여주면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커플링. 둘이 연인이구나. 아는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할례를 통해서 너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걸까? 뭐냐면 그 정체성답게 이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넌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다 품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거룩이 중요함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다음 18장 이제 거의 후반부인데요.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네, 좀 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부터 19장까지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장은 소돔 고모라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18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우리 18장 봤는데요. 어, 자, 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왜냐면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어, 그래서 자, 아브라함에게 이 세 명이 찾아오죠. 세 명. 이 세 명은 사실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년이면 진짜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근데 어, 네, 또 사라는 또 믿지 않고 또 웃어서 네, 선사들에게 좀 혼나게 되지만 여튼 그렇게 좀 희망의 소식을 또 전해줍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로 가고 있다. 그것을 심판하고자 한다. 왜냐면 그곳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이 소식을 이제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큰일 난 소식이에요. 왜냐면 지금 롯이 어디 있죠? 조카 롯? 네, 소돔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롯 때문에 하여간, 네. 자, 그래서 이 롯이 사는 곳이 지금 심판을 받는데요. 완전히 멸망당한대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딜을 해요, 딜. 처음에는 50명, 성읍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딜을 본 게, 의인의,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딜을 봤어요. 네, 협의를 봤습니다. 자, 사자들도 흔쾌히 이제 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사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과연 성읍에 은 10명이 있었을까? 자, 이제 19장을 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장이 조금 길어서 두 배속으로 좀 제19장. 볼게요, 우리.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니라. 롯이 그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네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에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굉장히 또 어두운 분위기의 19장이었죠.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천사들이 들어가죠. 성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네, 난리가 납니다. 어, 천 천사들을 겁탈을 해요. 네. 하나님의 사자들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자들은 그냥 결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안 되겠다. 어, 이거는 이 성읍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자들은 예정대로, 이제 심판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롯. 롯은 이제 그의 가족과 롯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처럼 심판 중에도 마치 노아처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또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최대한 빨리 이 성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 어떤 것에도 미련두지 않고 다 버리고 즉시 떠나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최선이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인물이 나오죠. 바로 이 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다. 뭐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에 뭐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미련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자기의 소유와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 죄된 것, 그 죄된 것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라도 그것이 죄와 관계된 자리라면 피해야 하고 그것에 미련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17장의 주제가 할례였고 또 그것이 결국 거룩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8장, 19장은 결국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18장, 19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20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장은요, 아브라함의 실수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20장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잠깐만, 너무 빨라서. 제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장 읽어봤는데요. 자, 이 마지막 장을, 그러니까 20장을 쭉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2장에서 봤던 이야기랑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또 뻥을 쳐요. 또 뻥을 쳐. 똑같은 뻥을 또 쳐요. 아까 우리가 어떤 뻥 쳤다고 했죠? 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근데 또 해요. 그거를 또. 자, 좀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아브라함이 왜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이토록 또 어리석고 참 이토록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또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런 반복된 실수는 분명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꾸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이 또한 또 참아주시고 또 사라를 구해내 주십니다. 궁금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걸까? 저 같으면 그냥 짜증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약속을 그렇게 그냥 파기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걸까? 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과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조건적인 약속도 하시고 또 무조건적인 약속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조건적인 약속은 한마디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거고요. 반대로 무조건적인 약속은 그 대상의 어떠한 뭐 모습과 실수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무조건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말을 나는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내가 뱉은 이 약속, 이 언약을 난 내가 반드시 이뤄 나갈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그렇게 또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뒤처리를 다 하세요. 다 뒤처리를 다 하고 다 책임지면서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이러면서까지 하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쩔쩔매 가시면서까지 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을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왜 다 뒤처리를 해야 하시는 걸까? 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을 거신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조건적 약속으로 걸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좀 피곤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뒤처리할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 진심인 거예요.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 기필코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해도 책임지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굉장히
비장함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각오를 하고 이 무조건적인 약속, 이 구원 약속을 인간에게 하신 건지, 또 그만큼 또 구원에 얼마나 진심이고, 또 그만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